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얼굴이 참 밝습니다. 날씨도 오늘 굉장히 밝은 날씨고, 여러분 얼굴도 또 여러분 표정도 굉장히 밝고, 오늘 대표 기도도 아주 모델적인 대표 기도였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엑기스가 딱 포함된 그런 감동적인 기도였고요. 오늘 찬양도 아주 힘있게 이루어집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너무 감동적인 찬양, 하나님이 그 찬양 들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아멘. 참으로 한 석주 만에 이제 본래 자리로 출애굽기의 본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건 이렇게 믿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라, 이런 제목 가지고 여러분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기 20장 22절과 26절을 본문으로 이렇게 예배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21장, 22장, 23장 전반절까지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가정이라도 하나의 규범이 있거든요. 가정도 하나의 규칙 속에서 질서가 유지되고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사회도 마찬가지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언약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21장이었고 23장이었고 22장, 23장 전반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언약을 따라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언약을 따라 행하라. 이번 주간 받을 응답입니다. 나는 어떻게 이번 주간을 살 것이냐?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실패합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약속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게 언약을 따라 행하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후 그 언약의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따라서 행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은혜의 구원과 말씀의 인도.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은 언약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어린아이가 누구 따라 삽니까? 엄마 따라 살죠. 엄마를 바라보고 엄마 따라가요. 엄마가 없으면 아이들은 막 불안하죠. 막 두렵고. 근데 엄마가 있다는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참 평안을 주죠.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이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나의 구원은 은혜였다. 나는 무엇을 따라가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언약을 따라 행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행할 것인가? 또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우리가 정말 기억할 게 뭐냐? 꼭 기억할 것.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 것이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지만 세 가지 요약을 해서, 첫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셋째,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자, 예배가 뭐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14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매년 3번에 걸쳐서 절기를 지켜라. 예배와 절기는 하나님 은혜를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엿새 동안 뭐합니까? 내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쉬라. 일곱째 날에는 쉬라. 그렇게 말씀해요. 내 소와 나귀, 그리고 내 여종, 자식, 나그네 숨을 돌리도록 해라. 좀 쉬도록 해라. 현대인들은 쉼이 없어요. 바빠. 모든 게 바쁘게 살아요. 바쁘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강남에 살다 보니까, 그 분위기 속에 살다 보니까 그냥 뭔가 뒤처지는 느낌이래. 왜? 모든 게 바쁘게 산대. 아이들도 학교 갔다 오면 학원을 5군데, 6군데, 7군데 뺑뺑이를 막 돌린대. 근데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바보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혹시 바보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고 아이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아이들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릴 때 체험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늙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종교인으로 만들지 마세요. 학습을 시켜서 종교화 시켜버려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의 말씀 듣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그 이상 부모 말씀 안 들어요.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그때서 천부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여러분 어릴 때에 우리는 거기다 생명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어릴 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시키고 경험시켜야 돼요. 여러분 귀신 체험한 사람이 있잖아요. 어릴 때 귀신 체험한 사람 평생 못 떠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첫 번째는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예배와 절기가 뭐냐?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봅시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에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9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나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종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12절을 보면 예배를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절기를 말합니다. 절기는, 예배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네 하는 일을 다 하고 제7일은 안식일이다. 쉬어라 그러네.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우리가 여름이 되면 휴가를 떠나죠. 신나서 산으로 둘러 휴가를 갔다 오면 어때? 막 지쳐버려요. 병들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지쳐서 지치고 피곤한 것 같지만 예배 드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은혜 받고 나면 피곤이 사라져버려요. 진짜 쉼은 뭐냐? 진짜 안식은 뭐냐? 예배에 있습니다. 내게 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말해요. 1년에 3차의 절기를 지켜라. 3차의 절기가 뭡니까? 무교절.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들이 쓴 나무를 먹었다는 데서 유래한 거. 무교병.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것을 급하게 탈출하려고 6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 바른 날 애굽에서 해방됐습니다. 그 피가 바로 예수입니다. 오는 주일날 본문을 읽어보니까 피에 대해서 나와요. 피에 대해서. 피의 언약에 대해서 나옵니다. 피 바른 날 살 수 있었다.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바로 손에서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6월절 피, 어린 양,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는 우리 안재기 집사님, 아주 복음적 기도야. 말씀이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대표 기도하는데,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어느 이제 헌신 예배 강사로 갔는데 대표 기도를 하는데 20분 하더래요. 마칠 것 같아요. 또다시 마칠 것 같아요. 또다시. 나중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을지어다까지 하는데 한 20분 걸리더래요. 강사가 시간을 보고 또 시간 마칠 시간이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 대표 기도하는 걸 보면 참 은혜로워요. 제가 은혜를 받아요. 참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정리되어 있어요. 주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초실절, 이것을 맥추절이라고 하죠. 하나님 주신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 날, 그걸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초실절을 말하죠. 그걸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셨고, 이렇게 축복하셨다.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때를 추수감사절이다.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차의 절기는 굉장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먹여 살렸는가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게 맥추절입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게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구원과 인도와 성령의 역사하심, 그게 3차의 절기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기억해라. 어떻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너를 죽지 않도록 살렸는가를 기억해라. 어떻게 너의 삶을 축복하셨는가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과 은혜를 기념하는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구속받은 성도의 삶의 최우선이다.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뭘까? 우리 가정의 가장 우선순위는 뭘까? 나를 구속하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 속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얘기야. 어떻게 구원받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기억하란 말이에요. 예배가요, 이 순위, 3순위 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는 내 생명을 걸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요. 저는 처음 예수 믿고 어려웠던 것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우리 가족들이 엄청 방해를 해요. 욕을 하고 예수 믿는 것들 별의별 소리 다 하더라. 저는 얘기했어요.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아무도 나를 타치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족들 결혼식이니 행사가 다 주일날 이루어지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내 여동생, 형님 다 주일날 한다는 거. 나 못 가. 나는 예배 드려야 된다 하니까 하는 말이, 나도 너 결혼할 때 안 간다. 그럼 오지 마이소. 그때 나중에 다 왔더라고요. 나중에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내 동생과 같이 믿어야 된다.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최우선 순위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예배를 얘기하고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3차의 절기를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예배합니까? 깨끗한 마음, 거룩한 삶과 헌신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을 잠깐 보세요. 15절. 우리가 15절이 아니라 18절을 보세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말씀이 뭡니까? 이방 풍습을 따라서 살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방의 풍습을 따라서, 문화를 따라서 살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또 어려움이 있다면 친구 간의 관계, 사회 간의 관계입니다. 그 세상의 문화를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들을 따라 살지 말아라. 여러분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뭐냐면 친구 관계예요.
친족과의 관계도 있지만 친구 관계. 이게 정리되지 못하면 그 친구가 나의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예배와 절기는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예배와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합니다. 예배가 없는 삶은 하나님 구속의 은혜를 망각한 삶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의 삶이 예배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안다. 나의 구속자이심을 안다. 믿는다. 라면 예배는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면 예배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귀한 시간에 이곳까지 오셔서 예배할 수 없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배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우리 자꾸만 잃어버려요. 잘 나가면 잃어버려요. 잘 되면 잃어버려요. 뭔가 사업이 잘 되고, 뭔가 직장이 잘 되고, 뭔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이게 풍성해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런가 하면, 뭔가 어려움이 오면은, 뭔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자, 우리가 잘 되든 안 되든 언제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인생의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오직 예수예요. 그분을 기억하라.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 그를 경외해야 되느냐? 왜 그를 경배하느냐?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일을 준비하신 분이, 미래를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를 책임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여러분 책임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요새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참다운 교회를 섬기기에 역부족입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심부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참다운 교회 당회장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참다운 교회 당회장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약속의 땅을 예비하신 그분을 경외하라. 내일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퍼스트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어느 할머니가 저에게 얘기를 걸어요. 물론 제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입원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건강했대. 막 등치가 이러고. 근데
이상하게 직장에 갔는데 이상하게 머리가 아파가지고 막 어지럼증이 와서 이제 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뇌를 다 촬영을 했겠죠. 다 촬영. 뇌 수막염이 이제 머리에 이제 생겨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검사하는 과정에서 점점 이게 심해져가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젊은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한 40 중반 정도밖에 안 돼요. 눈도 잘 안 보이고 머리가 빙빙 돌고 그래서 도저히 뭐 직장 생활 다 포기하고 지금 1년 가까이 때 얼마 전에 재활을 위해서 이 병원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간만 건드리면 세포 하나만 건드리면 여러분 사람은 완전 기능이 마비돼 버려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은 죽은 자와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준비하신다.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땅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20절을 볼까요? 20절 성경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니. 여러분 23절 보세요.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들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앞서서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준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다시 봅니다. 중반절 보겠습니다. 20절에서부터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청종하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래요. 청종이라는 말은 단어에 보면 잘 듣는다는 얘기예요. 부모님이 어른이 말을 하면 선생님이 말하면 학생이 어떡합니까? 말을 잘 듣죠. 잘 듣고 그대로 따르는 거, 순종하는 거. 이런 자에게 하나님 복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나의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우상과 음란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다른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청종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해서.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뭐예요? 통로란 말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 그게 축복의 통로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에게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천사가 여러분에 앞서서 여러분의 길을 이끌어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을 잠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모든 질병을 제할 것이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시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23절 보세요. 23절 다시 봅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끊을 것이다. 하나님이 원수들로 어떡합니까? 물리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신자 세계나 신자의 세계를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이끌어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원수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끊어버린다. 불신자들을 완전히 하나님이 제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언약의 백성은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아십니다. 우리 교회를 아십니다. 이 모든 거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전능자시요. 그분이 누굽니까? 창조자시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앞서서 그들을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마지막 하나님을 신뢰하라. 다시 봅니다. 24절을 다시 봅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추상을 부숴버려라. 이방 문화와 혼합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변질되고 타락한 세상, 그 세상의 문화와 흑암의 문화, 타락의 문화와 혼합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가르쳐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들, 그걸 의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바로 구원받은 예수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고 정결케 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니죠.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그 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피로 날 씻어 주소서. 이제 거룩함을 받은 백성들답게 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요. 세상 문화와 타락 문화와 혼합시키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보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비용을 제하리니 내 나라가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울 것이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울 것이다. 무엇을? 너의 생명을 붙잡아 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역시 인간의 가장 또 우리가 땅을 살아가며 필요한 게 뭡니까? 양식이죠. 양식. 그 양식의 복을 내릴 것이다. 내 나라에 뭡니까? 그리고 병을 제할 것이다. 건강 아닙니까? 그리고 26절에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울 것이다. 이게 뭡니까? 자녀들의 문제 아닙니까? 그럼 세 가지입니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들의 문제.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떠도 염려, 하루를 살아가며 염려의 그늘 안에 살고 눈을 감으면서도 염려. 온갖 염려에 잡혀 있어요. 그 염려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야. 경제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내일 건강은 나의 건강은 어떨까? 그런 거 자식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냐? 그 염려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다 해줄 것이다. 약속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좀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왜? 제가 1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한 번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관계된 가족들의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아침에 한 번은 꼭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학생 하나가 기도 제목을 딱 적어냈어요. 하나님, 올해는 키가 크게 해주세요. 저는 기도 제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하나님, 내가 친구들보다 내가 지금 작은 것 같은데 내 키를 좀 키워주세요. 내가 염려하면은 나 스스로가 키를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집사람이 고민이 있었어요. 그 고민이 뭐냐? 자기보다는 좀 커야 된대. 그래서 저보고 얘기했습니다. 저보고 구두 굽을 좀 높게 하래. 제가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죠. 자존심이 있는데. 걔가 참 말 안 듣는데, 참 말 안 들었습니다. 제가 걱정한다고 염려한 내 키를 키울 수 있으면 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속의 근심, 밖의 걱정, 염려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거의 여기 있잖아요.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나는 너를 안다. 네 형편을 안다. 네 처지를 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야망을 채우신 분이 아닙니다. 필요를 채우십니다. 제가 또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 가정, 형편, 처지 다 아십니다. 공중에 나르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할 봐라,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먹고 이들이 무엇을 먹는가를 봐라. 그들은 저축을 하지 않는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키우신다. 하물며 너의 일까버려. 독생자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야. 그럼 내 자식이 쫄쫄이 굶고 있고 병들어서 지금 그 고난 속에서 있는데 그 아버지가 편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는 자비의 하나님이야. 그는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 가장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 아시죠? 어떤 분이 기도원 가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막 감동을 주시더래요. 찬양하다가 그 찬양이 막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쭉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찬양할 때 성령의 은혜가 막 임하더라. 그래서 그곳에서 울음보가 터지고 은혜가 터지고 그랬다는 간증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종하는 자, 청종, 잘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 모든 복을 더할 것이다. 그러면서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 넌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점진적으로 쫓아낼 것이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는 서두르지만, 우리는 서두르지만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알맞은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표를 하시고 우리의 성숙한 시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아시죠? 주님 아시죠? 나를 아시죠? 우리 가정을 아시죠?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죠? 우리 교회를 아시죠?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이 처한 위기를 아시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언약의 백성은 이렇게 살라. 예배 중심으로 살라. 순종 중심으로 살라. 거룩 중심으로 살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청종하고 경외하면서 구별된 삶, 성별된 삶을 살아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를 깨우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밝히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명하신 예배와 절기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약속의 땅을 향한 걸음으로 걸음을 믿음으로 곧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자주 연약함을 언약을 잊어버리고 넘어집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언약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가는 주의 사자의 인도를 따라서 날마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에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며 섬기며 신뢰하며 염려를 다 맡기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